원처치 매니 로케이션, 하나의 교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의 교회 와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특히 사랑하는 동생 우리 김희중님의 교회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는 옆 동네 서울숲에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고 있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당분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담인데 어제 그 건대 새천년관에서 컴패션 행사가 있어가지고 700명, 750명 정도 모였고 게스트가 3명이었습니다. 그 유튜버 하준파파 황태한 대표하고 두 번째는 그 이용표 선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나야. 저하고 이제 셋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왜 드리냐면은 뭐 700명 있고 막 유명한 사람 있고 그래도 별로 긴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선 제가 외부 집회도 워낙 많고 그런 거 많이 해봤고 뭐 어차피 남의 행사니까 망하면 남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긴장이 안 되는데 오늘 지금 아침에도 저희 교회 행사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는데 아까 예배 드릴 때부터 희중이가 나는 안 궁금한데 첫 사경회라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지네게 첫 사경회라고. 그래서 알았어 새끼야. 내 계속 첫 사경회라고 해서 좀 긴장됩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하셨던 건 한 아이의 도시락이죠. 그러니까 떡 5개. 근데 그게 그분의 손에서 떼어질 때에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먹고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존재인 거죠. 제가 설교가 말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께서 여러분들에게 떼어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배불리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특히 이제 저희 교회는 대부분, 여기도 청년들 많으신데 저희 교회는 대부분 청년이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저에게 목사로서 당신이 분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힘들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결혼 안 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 애 안 낳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뭐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심지어 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교회 그 부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를 낳았을 때 얘가 행복하겠다라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얘 행복하겠어. 얘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애를 낳겠는데 그 자신이 없어서 자기는 애를 가지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마음이 되게 저릿저릿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지금 힘든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자조적으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너무 마음 아프죠. 이번 생은 망했대. 근데 만약에 불교면 윤회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그냥 망한 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 요인이랑 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외부적 요인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 세계, 물리적 세상 자체가 지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몇 분 보이시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단군 유사 이래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들은 야 나 때는 말이야 뭐 핸드폰도 없었어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래서 니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까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폐쇄됐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냥 폐쇄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47인데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울려 퍼졌던 찬양이나 단어 그런 비전입니다. 비전. 뭐 사명,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땅끝에 가서 깃발 꽂아라. 그러니까 그게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높은 데 갈 수 있고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뭔가 가능성 같은 게 있듯이는 거죠.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이 끝났습니다. OECD 10위 안에 들어가면서 경제 구조 자체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수저계급론이 나온 거죠. 야,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내 입에 내가 날 때부터 달고 나온 손가락 색깔. 흑수저면 그냥 흑수저인 거야. 금수저면 금수저인 거야. 그거 계층 이동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나한테 강력한 우산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동이 안 돼. 여기서 수저계급론, 흑수저 이거 타령이 넘어가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외부 세계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외부 세계에 의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내적 요인입니다. 내부적 요인은 뭐냐면요.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 손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을 보세요. 내 학벌을 보세요. 내 연봉을 보세요. 내 인간관계를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를 보세요. 뭐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뻔하겠지.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율법주의. 나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꼭 바리새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것과 최악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념체계. 그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내 삶이, 나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어.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희망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희망이란 무엇인가? 어떤 신학자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희망은 기대하는 동시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다. 나오군요. 희망은 기대하는 동시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다. 근데 저는 이렇게 써놓고 말은 근사한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희망은 기대하는 동시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지향하는데 좋은 말은 다 갖다 놨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당신이 희망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희망을 갖기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머리로는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마음으로는 의존하십시오. 세 번째, 다리는 미래를 향해 새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TV가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좋네요.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머리로는 기대하십시오. 마음으로는 의존하십시오. 다리는 미래를 향해 새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니까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머리, 가슴, 다리라고 했었을 때 머리는 기대하는 것이고, 마음은 의존하는 것이고, 다리로는 새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심플하죠. 희망이 뭐라고요? 머리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리로는 새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로 뭐 하라고요? 다시 머리로 뭐 하라고요? 희망은 머리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가능성, 가망성이라는 건 아예 없는, 사실 원래 인간 자체가 총체적으로 망한 상태인 겁니다.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0년간 죄 없는 삶을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러다가 33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러티브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 말인데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요, 내가 완성했어. 미션 컴플리트, 퍼펙트. 내가 완벽하게 이루었어. 이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당신의 개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미션 컴플리트, 내가 완벽하게 해결했어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인간만 죽음을 향해서 늙어가면서 소멸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도 마찬가지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온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겠지만 나는 이 땅에 임해야 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였듯이 이 땅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했어. 테텔레스타이, 개인의 구원을 미션 컴플리트 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구원을 미션 컴플리트 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구원을 이루었는데 왜 내 통장은 이 모양 요 꼴입니까?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 거울 앞에 가서 보면 이게 구원을 얻은데 이게 테텔레스타인가? 이런 테텔레스타이라고 이게 퍼펙트라고? 그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제가 그거 봤습니다. 저거 그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재밌게 봤습니다. 거의 이거는 이렇게 메디컬물이 아니라 판타지물이던데. 슈퍼히어로물이요. 봤는데 주지우는 진짜 우와 이게 비율이 10등신이에요. 거의 9등신, 10등신이에요. 주먹은 요만하고 어떻게 인간의 비율이 이럴 수 있지? 이런 건 테텔레스타이죠. 우와 10등신이야. 근데 10등신이야 하고서 이명규가 거울을 봤더니 그냥 등신이 있네. 주지훈은 10등신인데 왜 거울 앞에 서면 이거 테텔레스타이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현존으로서 실제적 당신의 삶의 모습은 미완이지 않습니까? 퍼펙트가 아니잖아요. 미션 컴플릿이 아니잖아요. 테텔레스타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완성하셨다면서. 근데 왜 나는 시달리냐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미완의 상태로 살아가야 되냐군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아마 가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이나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게 뭐야? 그냥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난 하나마나 한 말 너무 싫어한다니까. 이미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게 뭐냐고. 테텔레 스타일이라며.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럼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나만 승질나는 건가? 이게 뭐야? 저 이미와 아직 사이도 이거 너무 추상적인데? 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설명한 것 중에서 이렇게 잘 설명한 거 처음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분간 for the time being 우리는 당분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죠. 두 똑같은 예인데 하나만 다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컨디션은 상태는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뭐 미혼의 청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원룸에 살아요. 저도 신혼 때 8평 원룸에서 살았어요. 에어컨 잘 나오는데 에어컨 틀면 막 물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막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고 막 곰팡이 피고 막 만약 이런 집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평에 막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오고 막 외롭지 않게 막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막 곰팡이 피고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오늘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 썩은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힘들게 만든 거죠, 사람을.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컨디션은 똑같아요. 원룸 8평,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오고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곰팡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3년 전에 동네에서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거기에 분양에 당첨, 테텔레스타이.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미 됐어요. 근데 왜 아직 못 들어가죠? 공사 중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신실한 그 건설 회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 신념 체계를 발동할 수 있죠. 괜찮아. 나는 여기서 당분간만 지내면 돼.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에어컨에서 물 떨어지는 거 내가 영원히 이러는 거 아니야. 당분간이야. 내가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여기 곰팡이 펴 있는 거 괜찮아. 당분간이야. 라이트하우스 강동이 이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분간이야.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당분간이야. 견딜 수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거죠? 머리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져지지 않잖아요. 우린 크레딧, 신뢰하는 거죠. 은행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난 여기에 돈이 있어. 내가 당분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여백과 공백을 자기의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아파트 분양에만 당첨이 되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 그 청년은 하루를 참고 그 일주일과 1년을 견디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for the time being.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신실한 내가 신뢰하는 이 건설회사가 지은 좋은 아파트에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한 구원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습니다. 다만 그게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와닿지 않죠.
이때 우리는 머리로서 그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괜찮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붙들 때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에게 도래할 가장 좋은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그러므로 나는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디고 당분간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원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정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거 예전에 청년 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좋은 일 하라는 거구나 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건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요, 여러분, 좋은 원인과 좋은 원인이 결합해야지 좋은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좋은 대학 가야 되죠? 그래, 좋은 대학 취직할 수 있으니까요.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죠? 그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그래, 그 사람과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요. 자녀를 낳으면 애가 유전자도 좋을 것 같고 그랬는데 애를 낳으면 당황하죠. 계획이 없었거든요. 왜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지? 얘 누굴 닮았지?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인간에게서의 투쟁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좋은 원인을 얻기 위한, 좋은 것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당혹감을 어쩔 줄 몰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은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은 변수입니다. 고난은 계획에 없습니다. 누가 나의 고난을 계획에 넣겠습니까? 다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옆구리 치고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것뿐이죠. 당황하게 되는 거죠. 또 망했다. 이생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나에게 있는 최악까지도 재료로 쓰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조적으로 좋은 일들을 행하신 것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이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인간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최악이죠. 최악보다 최악 아닙니까? 그 최악으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인간, 니들의 수준이고 니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수준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너희에게 있는 최악으로도 일해서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너희에게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버리고 싶고 망각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그 최악으로도 일하셔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크고도 유일한 위안인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있는 더러운 날들, 추악한 날들, 죄, 최악, 그 최악보다 최악으로도 일하셔서 그분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향해서 우리는 모두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시간은 방사형으로 흘러가거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꼭지점으로서 가장 좋은 결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하신 테텔레스타이, 그 가장 좋은 결과라는 미래는 그 꼭지점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은 무산할 수도 있고, 내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테텔레스타이 그가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좋은 미래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희망이 있으면 그냥 하루를 잘 참고 당분간이야 견디고 가는 것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훨씬 더 무능해집니다. 희망이 있으면 당분간이야 참고 미래를 바라면서 당분간이야 견디고 미래를 보면서 당분간이야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더 무능해집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안 가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강철의 여인입니다. 1952년에 카타리나 해협을 건너서 36km를 헤엄쳤어요. 16시간이랍니다. 먹지도 쉬지도 잠도 자지 않고 16시간을 헤엄쳐서 이 카타리나 해협을 건넜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다들 이렇게 출근할 때 헤엄쳐서 가시고 막 16시간씩 가시고 아까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김희종 목사님 이렇게 조깅한다고 10km 뛴다 그랬는데 10km 뛴다고 16km. 아니다 미안해 36km네요. 제가 36km를 16시간 동안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반응 나와야지. 내가 말을 잘못해. 16km가 아니라 36km를 16시간 동안 이제 헤엄을 쳤어요. 이 여인이 먼저 이제 영국 해협을 건넜고, 내가 이제 그 카타리나 해협,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멕시코로부터 건너가야지라고 했는데, 15시간 정도를 막 헤엄을 치다가, 그럼 옆에 이제 배 타고 가이드가 같이 간대요. 그럼 이제 플로렌스 채드윅이 막 헤엄쳐서 가고 있는데, 이제 잘하고 있어 막 격려하겠죠. 나 갑자기 한 15시간 좀 넘어서 이 플로렌스 채드윅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기를 꺼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가이드랑 그 코치들이 아니야 채드윅 조금만 더 가면 돼 괜찮아 아니라고 나 너무 무섭다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제발 꺼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꺼내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강철의 여인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상어? 배고픔? 전신마비? 아니요. 안개가 꼈어요. 그 육지 거의 가까이 갔는데 안개가 쫙 끼니까 15시간 넘게 헤엄을 쳤는데 안 보이더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육지가 안 보이더란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이러고 가야 되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이 바다에서 영원히 헤엄을 쳐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나 꺼내달라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꺼냈다는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안개가 쓱 거쳤는데 2km 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육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로렌스 채드윅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2k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더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카타르네 해협을 향해서 15시간을 헤엄을 칩니다. 저번과 똑같이 안개가 쫙 꼈어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도달해야 될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녀가 포기했을까요? 완주했을까요? 완주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내가 도달하는 육지가 있다는 그 희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당분간이야. 믿음으로 희망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향해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내 손과 내 발에, 내 삶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비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역시 또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만. 저렇게 나약한 소리를 해서 신을 의존하라고. 사람이 자기 두 주먹을 믿어야지 자기를 의지해야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그런 분들 실제로 계세요. 왜 하나님 같은 거 믿냐고. 다 나약한 인간들이라고. 난 내 두 주먹을 믿는다고. 저는 가끔씩
뭐 물론 무신론자들의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왜 신을 믿냐? 난 내 두 주먹을 믿는다라는 사람의 그 논리를 들을 때 너무 가소로워요. 두 주먹을 믿는다고? 자기 두 주먹을 믿는다고? 난 내 두 주먹을 믿습니다라는 사람 앞에 마동석 데리고 오면 두 주먹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의 두 주먹이라는 게 별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만 신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 자체가 철저하게 무언가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뭐 우리 김인종 목사님도 딸 둘 키우고 이제 우리 딸들이랑 연배가 비슷해서 잘 놀거든요. 저는 애들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세상에 인간같이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시죠? 동물의 것 같은 거 보세요. 사슴은 태어나자마자 낳지 않습니까? 부르르하고 털고 일어나가지고 막 뜁니다. 진짜요? 동물의 것 보세요. 사슴은 그냥 낳자마자 삐쩍 마른 다리를 가지고서 막 일어나가지고 깡충깡충 뜁니다. 사슴은. 인간은 일어나려면 1년이 걸립니다. 인간은 일어나려면 1년 걸립니다. 근데 1년 걸려서 일어나면 걷습니까? 우리 은율이 일어났어. 와. 오긴 개뿔이 자빠집니다. 못 옵니다. 걸을 때까지 학자들에 따르면 3,000번에서 4,000번 넘어진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인간이란 존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사꾼이 있어요. 그러면 농사꾼이 성실하게 농사를 지면 풍년이 오나요? 아니죠. 농사꾼의 성실함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은 날씨에 대한 의존적 존재입니다. 만약에 어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양반식이 같이 새벽같이 나가가지고서 금을 던지면 조업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바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어부들은 굉장히 미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노력 여하와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운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부들은 바다와 파도와 날씨를 의존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부와 아니면은 뭐 농사꾼만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뭐 스타트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업장 운영을 해요.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하면 잘 돼요? 아니요.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 그냥 우리나라 증시나 망하는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 연예인 철저하게 팬들을 의존합니다. 하물며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도 미신 따위를 의존하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우린 가장 강하신 분을 의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어차피 모든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 손에 쥐시고 경영하시는 우주의 주인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댈 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희망이 있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걸 버리실 정도로 날 사랑해. 그런 형제야, 희망이 있어. 그게 마음에 막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당신의 마음에 그 사랑이 채워진 것들이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가냘픈 것들, 가녀린 것들, 골다공증같이 바사삭 부서질 것들을 의존하니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은총과 은혜로 나를 채우면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란 사실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그냥 마음에 위안이 돼서 어떤 종교적인 가스라이팅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만지심이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면 내가 그분의 마음에 막 부딪히고 터치가 되면은 내 마음에 그분의 희망이 가득 차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고통에만 계속 짓눌려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고통만 바라봐서 그 고통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면 덜 아픕니다. 아니요, 안 아픕니다. 다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면 안 아픕니다. 전 이거 어렸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등치가 되게 작았었거든요. 우리 반에 정육점집 아들이 있었어요. 그 새끼가 고기를 엄청 처먹었는지 등치도 크고 막 저를 맨날 때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학원 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강한 자만 살아남는 80년대 그런 야만의 시대. 그때 무슨 학원 폭력이 어디 있어? 그냥 때리면 맞고, 뭐 선생님들도 막 싸대기 때리고 그랬었으니까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막 맞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근데 그 녀석이 정육점 아들이 맨날 저만 보면 괴롭혔는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동네에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걔랑 마주친 거예요. 쟤는 이쪽에서 정육점 아들은 이쪽에서 오고 있었고 나는 앞에서 왔다가 둘이서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치듯이 마주쳤어요. 걔가 딱 보더니 야 이명규 하더니 저를 손가락질 하더니 쿵쿵쿵 달려와가지고 저를 또 막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장난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막 헤드락 걸리고 멱살 잡혀서 막 머리 맞고 막 얼굴 맞고 이렇게 맞는 게 이게 맞는 게 아픈 게 아니고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얼마나 맞아야 되지? 내가 몇 대를 맞아야 되지? 만약에 내가 너 오늘 5대 때릴까? 당분간 4대만 맞으면 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대를 맞아야 되지? 이게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런 가운데 멱살 잡혀서 막 휘둘리면서 얻어맞고 있는데 이 정육점 아들 그 어깨 너머로 그래서 뒤로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뭔가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 상반신, 이렇게 하반신, 한 인간의 실루엣이 쭉 이렇게 해가 떨어지 뚜뚜뚜뚜 하고 떠오르는데 이렇게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막 그러고 있는데 머리, 어깨, 상반신, 하반신, 하고 딱 봤는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가 퇴근하고 언덕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얘는 뒤로 오니까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보이잖아요. 아빠다. 아빠다 하는 순간 여전히 난 멱살 잡고 얻어맞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빠다. 안 아파요. 너 이제 뒤졌어. 우리 아빠가 보고 있어. 더 세게 때려. 더 세게 때려. 무슨 내가 어떤 막 피학적 즐거움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이죠? 아빠가 보고 있어. 우리 아빠가 너 심판할 거야. 아빠의 얼굴이 보이니까 고통이 고통으로만 오지는 않는 거죠. 왜 여러분 현실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아버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을 하고 어디선가 주워 들었지만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현존하심, 그분의 성령의 임재가 나를 채우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면 그때부터 아프지 않기 시작합니다. 김명선 목사님이 지은 노래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오네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음 넘겨주시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거 뭐 노래 부르기는 좋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 이 김명선 목사님이랑 실제로 사석에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선 목사님과 그 남편은 그 예수전도단에서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둘 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고.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영문을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사별하는 거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고통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으로부터 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순식간에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여름에 외부 집회 가면은 수련회장 같은 데 가면은 와 목사님 별 좀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가로등에 익숙해져 있는 내 눈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길들여져 있는 내 눈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별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별빛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와, 별이 이렇게 많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나만 보입니다. 얻어맞고 있는 나만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분의 일상의 은총과 여전하신 그분의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그렇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리로는 미래를 향해 새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거 뭐 간단합니다. 다리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복습해 볼까요? 머리로는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 마음으로는 의존하라. 다리로는 따라서 해줘. 새 걸음을 걸어라. 새 걸음을 걸어라. 다리로는 미래를 향해서 새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다리가 묶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전인격 존재라고 했었을 때 지성, 감성, 의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인격 그러면은 지성, 머리죠. 그 다음에 감성, 가슴이죠. 그 다음에 의지. 전 의지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다리와 손.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거 많이 안 해요.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뜨겁고 충만하고 좀 감정적으로도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예수를 믿는 의지적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큰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머리로 그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에서는 승질만 납니다.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때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다리가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제자들 야 노져서 가라.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 다시 읽어보면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노를 졌습니다. 밤새 노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밤 4경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4경에 왔다는 건 뭐냐면요. 밤에 새벽에 마지막 시간에 온 것입니다. 6시가 마지막이거든요. 6시부터는 아침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밤 4경에 예수님 오셨다. 언제 왔을까요? 5시 58분. 그냥 죽어라 밤새 노젓게 한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폭풍우 가운데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폭풍우 가운데 노 저으면 방향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노를 왜 저어야 됩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한치도 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데 이거 뻘짓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다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의지적 믿음. 그 의지적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새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다리가 과거에 대해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두 양극단에 대해서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광에 묶여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뭐 하셔야죠. 선교 가셔야죠. 순간 순교 하셔야죠라고 할 뻔했어요. 큰일 나지. 선교 가셔야죠. 제자 훈련 합시다. 뭐 봉사활동 가자. 한번 더 시도해봐. 괜찮아. 너도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 상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했다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PTSD가 있어요. 말만 하면 다 상처래. 말만 하면 다 PTSD래. 다 트라우마래. 심지어는 어떤 녀석은 저희 교회 청년인데 야 너 왜 계란 안 먹니? 했더니 제가 계란에 상처가 있어. 무슨 말이야 이게? 네가 먹은 계란을 네가 처먹은 치킨을 생각해봐. 누가 상처겠어? 계란에 상처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죠. 난 처음에 엘러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처가 있대요.
뭐만 하면 다 상처가 있어요. 뭐 우리 엄마가, 뭐 우리 아빠가 내가 어렸었을 때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뭐 과거에 뭐 그런 상처가 있어. 다 과거에 거기 상처, 자기 과거의 상처, 고통에 묶여 있어서 오늘 한 걸음도 새 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광, 과거에 잘했던 거. 뭐 선교 가시죠, 목사님 제가 다 했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시죠, 다 했습니다. 뭐 그거 하시죠, 제가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여기는 과거의 영광.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과거에 다 했어. 무슨 말이죠? 5년 전, 10년 전 그 자기의 신앙이 피크를 찍었던 그 영광의 순간에 발이 묶여서 2025년도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2024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근데 막 10년 전, 15년 전 옛날에 뭐 막 그 영광에 묶여서, 그러니까 양극단. 어떤 인간은 상처와 고통이 묶여 있고요. 어떤 인간은 영광이 묶여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지금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의 발은 묶여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코끼리를 묶어놓는 법. 태국이나 이런 데 코끼리 조련시킬 때 그 거대한 코끼리가 작은 쇠말뚝 하나에 묶여 있답니다. 왜냐면요. 코끼리를 처음에 데려갔을 때 새끼 코끼리 때 그 말뚝 박아놓고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얘가 이거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죠. 아직 어리니까. 새끼 코끼리니까. 그러니까 지가 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말뚝만 보면 나는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난 이거 못 빠져나가. 지금 사실은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런 거 얼마든지 원하면 코로 감아가지고 쑥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뒷발로 뻥 차면 이 말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여전히 조련사가 그 말뚝만 박아놓으면 난 안 돼. 나 이거 못 벗어나. 나 여기 묶여 있는 거야.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 그냥 과거 없었던 거로 치자는 게 아닙니다. 왜 네 발은 과거 거기에만 묶여있냐? 그 영광에만 묶여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처와 고통에 묶여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네 발이 과거에 묶여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탈출시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작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는 어떤 존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굴복해야 되고요. 한 끼 주십시오, 한 끼 주십시오 따라다녀야 돼요. 자기의 삶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님,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나에게 더 즐거움을 주십시오. 나를 살만한 것들을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내리고 가시죠.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이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난 너희를 노예로 대하지 않는다. 너희가 좀 남들만큼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입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누가 너를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한번 보렴. 너희는 은혜로 산단다. 너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니? 은혜로 살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갈등이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발이 과거의 이집트의 노예의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40여 년간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슴 깊이 박혀있는 노예 근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를 노예로 대하지 않아. 너는 여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향해서 너희가 가게 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그곳을 향해서 기대하고 마음으로 나를 의존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적과 꼴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때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나는 너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미래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만 없으니까 방향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고요. 사막은 여러분 모래만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딸을 데리고서 그 호주에 집회를 갔었어요. 호주에서 집회가 한 열흘 정도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사막을 태어나서 저도 처음 가봤어요. 사막은 온통 모래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무생물의 공간이에요. 물이 없어요. 어떤 가능성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만약에 사막에서 여기 하나님이 강을 내실 거야 라고 하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과대망상증, 허언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없어도 형제야 이 사막에 강이 나겠니?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사막입니다. 다 모래입니다. 여기 무슨 생물이 살겠습니까? 그치, 너한테는 그렇지. 근데 나는 엑스니힐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단다. 흑암과 혼돈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창세기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시 어둠으로 돌리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전능자,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에게는 불가능일지라도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나의 손을 잡고 가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께서 당신에게 어제까지 오늘까지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내일을 향해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음으로 반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해석하는 가치관 중에는 특히 시간성을 놓고 봤었을 때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서 현재를 해석하는 가치관. 이거는 이제 상담이나 정신분석에서 하는. 그래서 이게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건 절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과거의 이것에 의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한 축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미래를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세계관에 더 가깝습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는 행동하고 과거를 해석하는 세계관이 오히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가 기준이에요. 미래,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미래가 저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표준으로 내 과거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은 행동의 시간이에요. 특히 여기 젊은이 여러분, 현재는 해석의 시간이 아니에요. 현재는 행동의 시간이에요. 현재는 당신이 노를 져야 되는 시간이고 현재는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지 해석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은 언제나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 자, 그럼 너가 어쨌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얘기 좀 더 해볼까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완벽한 그 꼭지점 텐테레스타이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는 미완이에요. 하지만 난 걸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미래 이명규는 목사죠. 근데 여러분, 이명규는 완벽한 목사입니까? 미완의 목사입니까? 완벽해 보이시나요? 저 엉망진창입니다. 저 엄청 실수하고요. 저희 교인들한테서 상처 엄청 주고요. 물론 우리 애들도 나 엄청 상처 주고 서로 찌르고 막 이러면서 저 엉터리입니다. 난 여전히 미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미래, 목사로서 완벽하고 이 엉망진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미래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가 엉터리고 좌충우돌하고 엉망진창이지만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목사로서. 막 걸어가다가 보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막 목사로서 막 가다가 보니까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 나를 지금 목사로서 쓰시려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나 초등학교 때 형규야 너만 조용하면 교회가 다 조용할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목사님이 이야기한 시간이지 네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때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내 입을 살게 하셨구나. 미래를 기준으로 과거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었는데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에서 침례식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죽어도 좋아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살면서 내가 꿈꿨던 가장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렇구나. 그때 내가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안 되지? 그게 교회를 떠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일어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완벽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완성됐을 거야. 테탈레스타이. 내가 헌신하면서 갔더니 그렇구나. 그 과거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엄청 큰 대기업 때려치고 스타트업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얘가 상담, 코칭 이런 쪽에서 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월급 뭐 절반 정도 받는 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보세요. 지금 현재 주님이 부르신 그 완벽한 미래가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믿음으로 막 자기가 걸어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과거가 해석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그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상담하고 코칭을 연결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완벽한 미래를 기준으로 행동하다가 보니까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그 연탄 봉사 갔었어요. 연탄 봉사 갔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그 언덕을 연탄을 가득히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이 쉬는 날에 뭔 짓인가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젠장 하면서 가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가난했던 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 같이 등 뒤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서 가난했던 자기의 과거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퐁퐁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죠. 나를 부르신 그 미래를 향해서 과거가 해석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나만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라이트하우스 강동을 통해서 강동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너의 사막에도 강을 내실 거야. 주님이 너의 광야에도 길을 내실 거야. 노예같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실 거야. 그 희망으로 미래를 향해서 새 길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제목, 작가와 제목은 알고 있지만 읽은 사람은 없는 책이에요. 괜찮습니다. 원래 고전이란 그런 겁니다. 해밍웨이 그리고 뭐 노인과 바다 알면 다 한 겁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게 제가 재작년에 우리 큰딸이 5학년이고 책을 좋아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큰딸이 책 좋아해서 이거 얇아요. 보세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줬더니 막 보고 나서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왜? 너무 재밌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재밌잖아. 80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아. 그치. 근데 또 잡으러 가. 그치. 청새치를 만나. 그치. 사흘간 싸워서 잡아. 그치. 근데 오다가 상어가 다 뜯어먹어. 그리고 얘기가 끝나. 그래서 막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딸은 줄거리는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교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노인이 어부인데 80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가가지고서 깊은 바다로 갔다가 큰 청새치를 만납니다. 사흘을 싸웁니다. 사흘을 싸워요. 그래서 잡겠다고. 결국엔 그 청새치 큰 놈을 잡습니다. 묶어가지고 배에 묶어서 오다가 상어 떼들이 덤벼가지고서 상어들이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항구에 도착했더니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로 나오냐면요.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면서 사자의 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건 초등학생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 노인은 어떤 존재죠? 미래보단 살아온 날들을 반추하는 존재죠. 그렇지 않아요, 노인이란? 저희 할머니가 아직 이제 살아계시고 95 정도 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 17살에 갔더니 7살 때 얘기. 우리 영규야, 너가 7살 때 이랬어.
그 10년 후에 27에 갔더니 7살 때 얘기. 너 7살 때 그래서 37에 갔더니 7살 때 얘기. 도대체 우리 할머니의 시계는 왜 나 7살에 멈춰져 있는 거지? 37살 때도 7살 때 얘기, 47살 때도 7살 때 얘기. 노인은 과거를 떠올리는 존재니까요. 촉한 존재니까요. 그럼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TV 보면서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피자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감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80일간 허탕을 쳤는데 또 나가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영감님 쉬세요. 뭘 잡는다 그래. 물고기가 영감님을 잡겠어. 쉬셔. 아니야. 난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80일 허탕을 쳤는데 또 갑니다. 청새치를 받습니다. 근데 안 잡혀요. 사흘 동안 싸웁니다.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 4-5시간 하다가 안 되면 에헤이 조졌네. 안 돼 이거. 안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사흘을 싸웁니다. 사투를 벌인 거죠. 결국은 잡아냅니다. 근데 이번엔 더 큰 무서운 적이 오죠. 누구죠? 상어떼예요. 그럼 저 같아도 상어떼 무서우면 도망갈 것 같은데 끝까지 상어들과 싸웁니다. 그리고서 왔죠. 도착했어요. 뼈만 남았어요. 괜찮아요. 왜요? 뭐가 남았죠? 내가 남은 거죠. 내 안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자의 꿈을 꾸는 거죠. 난 사자야. 나는 이렇게 왜 저도 예전에 교회 가면은 이렇게 권사님들 막 머리 뽀글뽀글뽀글하게 하얗게 있으면 어유 양들이 이렇게 많으시는데 나는 양수준이 아니야. 난 사자야. 그래서 사자의 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이 노인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죠?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저희가 노인과 바다라고 가져왔죠? 밑에 노인과 바다 안 쓰고 뭐 에스겔 30몇 장 몇 절 다 속을걸? 에스겔서 뭐 이런 거 예레미야 하면 다 속을걸 이거. 거의 뭐 이건 바이블이잖아. 여러분 어제까지 패배했을지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바다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희망은 그냥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향해서 예언이란 건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미래를 향해서 선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마치 그 주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가 너무 선명해서 마치 막 보이는 것처럼 비저블 보이는 것처럼 막 환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나는 글렀어요. 조졌어요. 망했어요. 이생망이요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의 늙은이일지라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주신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머리로는 기대하고 마음으로는 그분을 의존하고 다리로는 새 일을 향해서 새 걸음을 내딛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악이라고요? 어떻게 감히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피가 당신에게 다 쏟아졌는데 내가 어찌 내 삶을 향해서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여러분을 트레이드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최악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고 너를 향한 미래의 가장 좋은 것을 완성했단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붙드십시오. 그가 나와 당신에게 잘난 것 좋은 것 하나 없을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머리로는 당분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다리로는 새 걸음을 내딛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